안녕하세요. 쉬운 성경교실을 인도하는 삶의 예배인교회의 최정상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알아가십시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할 우리 이평찬 목사님, 이현주 집사님, 김현정 자매님, 안녕하세요. 김대훈 형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이제 오늘은 이 아브라함 언약의 출발로 해서 이제 민족을 이룸으로 한 국가가 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게 되는 시내산 언약, 그리고는 이 언약이 모압 평지에 도달해서 다시 갱신했던 모압 언약, 그리고 이제는 정착해서 다윗과 맺었던 다윗 언약,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에서 예고하는 새 언약의 예고, 그리고는 마침내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우시는 새 언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있는 타락한 상태를 두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새로운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는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는 충분하게 구성되었을 때 비로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어서 이 나라의 백성들과 맺는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 시내산 언약을 맺는 과정에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선정자매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자, 지금 이 19장 5절 6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프로포즈하는 장면. 자, 지금 하나님이 세계가 다 내가 만든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건데 어쩌다가 저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또 저 애굽 사람들이 나를 모르고 지금 내게 등을 돌렸다.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나라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때 이 소유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쉐굴라 이런 말인데, 이 쉐굴라라는 말은 보석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결혼할 때 손가락에 끼는 반지 같은 존재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손가락에 만약 낀 반지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잘 때도 안 빼요. 뭐 샤워할 때도 안 빼요. 일을 할 때도 안 빼요. 하나님 손에 항상 끼어 있는 존재. 제가 이 강좌를 시작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복이에요. 아멘. 돈이 많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아멘. 그런데 지금 뭐래요? 너희는 하나님 손가락에 반지 같은 존재,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게 있는 너무 소중한 보석 같은 존재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을 라틴어 표현으로 해보면 폰티펙스예요. 자, 폰티펙스는 뭐냐? 영어로 말하면 브릿지, 다리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이렇게 크게 끊어졌어요. 올 수가 없는데 여기에 건너오게 하는 다리가 되어달라 이 말이에요. 다른 지금 애굽, 암몬, 저 모압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너희가 잘해서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도록 너희가 중재자 역할 같은 다리 역할을 해달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냐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을 이제 20장부터 쭉 23장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중재자로 삼아서 너희들 지금 이 법대로 지킬래?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또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소를 잡아가지고 피의 반을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어요. 먼저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다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율법책을 읽어주고 난 뒤에 백성들이 다 그 율법책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남은 반의 피를 갖다가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지난주에 언약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나누다, 쪼개다 이 말이에요. 동물 둘을 이렇게 소나 양을 쪼개서 둘을 마주보게 해놓고 언약을 맺는 인격적 당사자가 손을 잡고 저기를 걸어갔다 걸어오는 것이죠. 만약에 둘 중에 누군가가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쪼개지리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맺은 게 이게 뭐라고요?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국가와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 있었던 언약과 다른 것은 여기는 개인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시내산 언약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뿌리가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나라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조지죠. 자, 그러면 언약을 맺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지켜야죠. 그런데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레위기 26장에서 말한 대로 신명기 28장에서 다시 해석해 준 대로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를 하셔서 죽으라고 징계를 한 게 아니라 죽어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을 줄 때는 이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엄마나 아빠가 아이가 잘못하면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꿈밤을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엄마나 아빠가 자기 아들이나 딸의 종아리를 때릴 때 너는 임에 맞고 죽어버려라 하고 때릴 부모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지금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야. 그러니 너는 이렇게 하지 말고 꼭 네가 행복할 길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매를 때리시는 모습이죠. 자, 백성들이 이렇게 해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여러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지어는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맺고 난 뒤에 약속의 땅으로 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얼마나 반역을 하는지 그때 반역했던 사람들은 38년 동안 이 광야 가데스 바네아 그 지역에서 다 죽을 때까지 방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다시 모압 평지 앞에 이르러서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언약을 재갱신합니다. 이게 바로 모압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말씀대로 따라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 350년 동안 이제는 수많은 그 외부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안식의 날이 장구하기를 바랬어요. 그죠?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너희가 꼭 거기서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50년 동안 사사 암흑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바뀌지 않자 하나님은 원래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기에 그 안에서 불타는 사랑, 하나님의 창자가 뒤집어질 만큼 창자에 불이 붙는 것만큼 그 견딜 수 없는 사랑, 긍휼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다윗에게 내가 내 집을 세울 거다. 네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내 집이 영원히 내 이 왕 좌에 앉을 사람이 네 아들에게서 영원히 끊이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37장에서 말하는 다윗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방 사람들을 풍습을 쫓아가고 이방의 우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깁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쫓았다 할 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았다 할 때, 우리말로는 하나님을 버렸다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이방신을 따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1000년여 역사 동안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실은. 자, 그래서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어떤 때 버린다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것을 섬길 때. 자, 뭐하고 똑같습니까? 자,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하나님도 믿고, 또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이라고 하니까 가서 미아리 가서 사주팔자도 보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한 번도 아예 쓰레기처럼 버리다 하는 말은 수르라고 하는 동사이고, 하나님하고 겸하여 섬긴다 하는 이 말은 아자브라는 동사를 써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도 하고 이것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즉 진짜 우상 숭배는 뭐냐? 하나님 위치에 다른 것을 갖다 놓는 거예요. 더 직역하면 하나님을 마주대하여 다른 것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의 첫째 계명 이거죠.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에 마주대어서 놓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실수하고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과 맺은 언약 중에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주권, 땅, 백성입니다. 이 중에 땅을 잃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내가 전혀 다른 새 언약을 맺을 거야. 새 언약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이게 바로 에레미야 31장 31절이에요. 우리 이평찬 목사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 자, 그러면 신의 산 언약, 그다음에 모압 언약, 다윗 언약은 옆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이 모습인데, 이 신의 산 언약을 근거로 가고 있다면 신의 산 언약은 어떠하 했습니까? 돌판에다 기록해 줬어요. 10계명을. 그런데 이제 이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을 앞으로 맺을 거라고 예고하는 거냐면, 이게 새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맺을 거라고 예고하는 거예요. 이 예고는 어떠할 거냐? 내 마음에다 할 거라는 거예요. 내 창자에다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웃이 이웃을 대해서, 형제가 형제를 대해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할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새 언약이 뭘까? 이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말한 이 새 언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게 에스겔서 37장부터 이어지는 내용. 에스겔서 37장에서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이 화평의 언약, 즉 새 언약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 언약을 맺게 될 텐데, 이러면서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어떤 모습이 나냐면 새 성전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 새 성전의 모습은 다윗에게 설계도를 보여줬고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과도 맞지 않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 갔다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세웠던 성전과도 같지 않고,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그 헤롯이 세웠던 그 성전과도 맞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에스겔서 37장 이후에서 말하는 그 화평의 언약과 새 성전에 관한 그 환상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까 결단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성전 자체를 신격화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들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예를 들어 예배당에 있는 어떤 강대상을 신성시한다거나 무슨 성찬기를 신성시한다거나 강대상 위에는 절대로 여자는 올라가면 안 된다든가 뭐 어떤 그런 이 물건 자체에 어떤 신성한 어떤 것을 두는 것은 이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까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이 에스겔서 새 성전의 환상은 에레미야 31장에서 예고한 대로 전혀 다른 이제는 언약을 너희들과 맺겠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그 언약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훈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전혀 다른 돌판에 새기는 언약으로가 아니라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영원히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그 창자 속에서 누구든 이제는 다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자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그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새 언약입니다. 아멘. 자, 새 언약의 예고가 에레미야 31장 31절이나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이라면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이 새 언약의 모습은 이제는 예수님이 이루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그 권한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자, 18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를 뭘로 세웠냐?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현주 집사님, 우리 고린도서 3장 상반절만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예. 아멘. 여기에 있는 이현주 집사님이나 우리 선정자매나 대훈 형제나 우리를 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정말 벅차오르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발을 땅에다 대고 살지만 실은 구름 타고 별 따라다니는 정도의 대단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게 바로 성경상에서 쭉 이어지는 바로 언약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올 겁니까? 이게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짓고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 21장에서 이 첫 번째 지었던 하늘과 땅이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소위 말한 신천 신지가 이제 새롭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상한 데서 지금 하니까 문제가 된 것이지. 순간 놀랐습니다. 예,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이제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가의 모습이 계시록 21장, 22장의 두 장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 2장이 원창조였다면 이제는 여기는 새 창조죠. 그래서 두 장, 이 양쪽 끝에만 죄가 없는 장들이에요. 아멘. 성경 전체에서 흘러가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이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맨 처음에 있는 언약이 뭡니까? 아담 언약. 두 번째가 노아 언약. 세 번째가 아브라함 언약. 네 번째가 시내산 언약. 이것을 갱신한 게 모압 언약. 이들이 정착했을 때 했던 게 뭐예요? 이게 다윗 언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자 하나님이 전혀 다른 무슨 언약을 세우겠다고요?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예고했고, 그 구체적인 모습 중에 하나로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랬죠. 지금까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데 이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생각한 거예요. 자, 이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 새 언약이 실제로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 두고 최후의 만찬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하시면서 세우시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세우신 이 새 언약이 이제 세상 속에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편만해지게 되도록 위임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저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전도가 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견딜 수 없는 기쁨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사실이 내가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안에서 안전하면 내가 이 창자가 불이 붙는 것 같은 이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게 이식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이런 기쁨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 우리를 보고서 그 애타하시는 심정을 말씀을 통해서 조금만 바르게 알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돼 하고 막 의무감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깨춤을 추면서 정말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듯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나로 하게끔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언약입니다. 아멘. 언약 두 번째를 같이 보면서 혹시 나눌 이야기나 또는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목사님의 그 참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들으면서 참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고 다시 좀 깨닫게 되고 좀 불타오르는 어떤 그 열정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아마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셨는데 그런 자부심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드네요. 저는 이상적으로 왜 그러면 하와가 그런 불순종의 죄를 안 저질렀으면 인류가 이게 고통 속에 빠지지 않지 않았겠냐. 근데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저도 하와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순종의 기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때문에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분이니까 저 때문에 상처받고 저 때문에 슬퍼하시고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 마음을 자꾸 바꾸셨겠어요. 언약을. 그러니까 더 회개하게 되고 새 언약에 대한 소망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예.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요즘 답답한 일이 있어서 기도도 잘 안 나오고 솔직히 뭐라고 기도될지 모르겠어서 이제 성령님이 말하자면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거니 했지만 그 여전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주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찬양을 이제 이어폰을 꽂고 무작정 막 길을 걸었어요. 2시간 동안 걸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형식의 메인 예배가 아닌 정말 자유하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는데 저는 계속 불순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찾고 계시는구나 나를.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서 회복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모르니까 막 헷갈리고 그리고 삐질 때도 있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는데 여전히 그런 가운데도 제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해답이 저한테는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죄인도 하나님이 계속 찾고 계시고 또 언약을 계속 지켜가시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이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언약 2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또 도우시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의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특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의 일꾼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해지도록 하는데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십시다. 감사합니다.